날마다 새롭게, 계속해서 새롭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중국에는요, 먹선을 긋는 장인이 있다고 합니다. 이 먹선이요, 지워지지 않는 이 페인트를 붓에다 묻혀가지고 단 한 번의 붓질로 선을 딱 긋는 건데요. 똑같은 굵기의 선을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정확하고 완벽하게 그려내야만 합니다. 실제로 이 먹선 긋는 이 장면을 실제로 보게 되면 너무 정확하고 완벽하게 그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종종 이 먹선 장인들에게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고 완벽하게 선을 그을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묻는데요. 장인이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줄 긋는 연습을 계속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연습을 반복하면 한 분야의 장인이 될 수 있는 거죠.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목조주택을 짓는 장인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어느 날 아들이 이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자신도 목조주택을 잘 짓는 이 장인이 되고 싶으니까 기술을 좀 알려달라고 했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망치 하나를 탁 쥐어주더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딴 거 하지 말고 너는 못만 박으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못을 계속 박았다고 합니다.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그렇게 몇 년이 지나는데 아들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최고의 못질을 하는 장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아들을 보면 한결같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저 아들이 그 못질한 집은 태풍이 불어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기본 중에 기본을 잘하면 큰 일도 완벽하게 잘 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사실을 이렇게 딱 종합을 해보면요. 어느 분야든 기본부터 잘 다져서 하루도 빠짐없이 연습하면 전문가를 넘어 장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모두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기본의 기본부터 다져서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하여 갈고 닦아서 다들 장인의 경지에 오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스스로 알든 모르든 인지하시든 인지하지 못하시든 한 분야의 장인이 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궁금하시죠? 도대체 어떤 장인이 되셨을까요? 어떤 장인이 되셨습니까? 바로 죄짓기의 장인이 되어 있습니다. 죄짓기의 장인. 태어나서부터 죄짓기에 입문을 하기 시작해서 기본부터 차근히 잘 다지고 하루도 빠짐없이 갈고 닦아서 장인의 경지에 이른 죄짓기의 달인들이죠. 자, 그럼 진짜인지 아닌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안 예쁜 걸 착하다고 할 수 있다. 손 들어 보십시오. 안 예뻐요. 그런데 안 예쁩니다. 그게 아니고 사람이 참 착해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안 드실 줄 알았습니다. 자, 근데 어떤 사람이요, 무능해요. 잘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참 착해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그렇죠. 이게 무슨 거짓말의 장인입니까? 믿기지 않으시죠? 왜 장인이냐? 거짓말 한다는 자체가요, 존재하지 않는 걸 존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대단한 기술입니다. 네. 그런데요, 단순히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다고 거짓말로 하는 진술이 아니라요, 거짓 증언을 덕스럽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이도 듣는 이도 기분 상하지 않게 만들고, 나아가서 이 대화를 듣는 이들까지도 다 분위기가 좋게 만들어주는 거짓말을 덕으로 승화시킨 거죠. 그런데 동시에요,
나아가서 분위기까지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인이 빚어낸 거짓말의 마스터피스. 이쯤 되면 거짓말을 거짓말이라고 부를 수가 없죠. 뭐라고 합니까? 거짓말이 아니라 예의, 덕스럽다. 이렇게 여기까지 사람들의 인식까지 변화시킨 바로 예술의 경지에 이르는 거짓말을 아주 편하게 우리는 하는 겁니다. 전혀 힘이 들지 않아요.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하는 장인들입니다. 어떤 나쁜 제안에 대해서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나쁜 제안을 했는데 기도해 보겠습니다. 거절일까요? 승낙일까요? 거절 아닙니까? 저만 합니까? 그 본심을? 상대방이요, 바로 답변해야 되는 난감한 상황을 모면하면서 종교적인 색채를 가미해서 희망적일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지만 결국 시간을 두고 본인이 최대한 불편하지 않은 상황에서 거절하겠다는 이 고난이도의 거짓말을 우리는 듣는 순간 즉시 분별해서 그 본뜻을 파악해낼 수 있는 거짓말 판별의 장인들입니다. 거짓말을 잘할 수 있으니까 판별도 잘하는 거죠. 이렇게 인간이 죄짓기의 장인이라는 것은 인간은 매일같이 죄를 짓는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요, 다시금 최악의 악순환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새로운 일, 좋은 일, 도덕적인 일을 해보려고 하다가도 다시금 원상복귀되고 또 원상복귀돼서 죄의 악순환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새해마다 다짐합니다. 그래, 올해는 담배를 끊어야지. 그런데 다짐하면 뭐합니까? 며칠도 아니에요. 새해가 해가 뜨면서 다짐한 것이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바로 일어나자마자 뭐 찾습니까? 담배를 찾죠. 술을 끊어야지. 이렇게 다짐하지만 저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녁이 되자마자 생각나는 건 한 잔 먹고 싶은데, 이런 생각나는 게 바로 사람 아닙니까? 주일 예배 드리면서요, 회개합시다 그러면 하나님 저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동시에 우리 같은 머릿속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집에 돌아가면서 또 어떤 죄를 져야 될지, 이런 생각 같이 동시에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간구한 그 죄를 우리는 전혀 어떠한 양심의 거리낌도 없이 또 곧바로 지을 수 있는 죄짓기의 장인이죠.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어떻게 하든 또 죄를 짓는 그 죄의 굴레에 깊이 빠져서 죄의 악순환에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종종 새롭게 되는 삶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시작해도 아무 소용 없을 거라고 회의적인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하든 결말이 죄악으로 끝나니까 새로 시작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무용론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죄악에서 떠나 새롭게 시작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긍정적이고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지요. 죄악을 떠나서 새롭게 시작하다는데 긍정적이지 않으세요? 매우 긍정적이시잖아요. 맞습니다. 매우 바람직하고 그렇게 사는 것, 긍정적이고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죠. 하지만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건 없습니다. 안 돼서 못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요, 22절에서 24절까지 새로운 사람이 되어라, 새로운 사람이 되어라, 아주 강력하게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구절에 기록된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그 뜻을 잘 살펴보시면 새로운 사람이 되려고 권면을 하는 것이지,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절대로 과거에 죄악된 사람으로 회귀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24절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권면하는 대상은요 17절에서 19절까지 등장하고 있는데요. 보십시오.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는 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자. 이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그 타락한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타락한 자들이 새 사람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24절에서 권면을 받아 이미 새 사람을 입었던 자들이에요. 교인에게 하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권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해서 세상 사람처럼 또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타락해서 세상처럼 된 이유가 새 사람을 입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었는데 다시금 죄를 짓는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심각한 혼란을 겪게 되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권면은 처음 하는 권면이 아니라 엄연히 실패한 방법에 대해서 또다시 해보라고 권하는 거듭된 권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한 방법, 완벽한 방법을 모르는 자에게 이렇게 하시면 정말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라는 온전케 해주는 권면이 아니라는 거죠. 시도했었다 실패의 길을 걷고 있는데 그 실패한 방법으로 또 한 번 도전해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미 실패를 겪어봤고 성공한 자들보다 주위에 실패한 자들이 더 많은 것이 이미 결과로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다시 도전한다 해도 성공할 확률보다 실패할 확률이 더 높은데 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면 그래도 해보는 게 낫지. 그렇게 한다는 거에 의의를 두고 하는 게 나을까요? 그 중증 치매에 걸리게 되면요, 사람이요. 중증 치매에 걸리게 되면 기억력이 2분을 못 갑니다. 이건요, 더 이상 새로운 걸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새로운 거를 받아들일 수 없게 된 어떤 그런 치매에 걸린 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다 보면 일반인들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신세계를 경험하게 돼요. 말을 하면서 본인이 했던 말을 까먹어요. 말을 들으면서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는데요. 마치 처음 하는 사람처럼 계속해요. 예를 들어서요. 새로운 곳을 가서 여기가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묻는 질문에 여기 서울입니다. 이렇게 답변해드리면 와, 여기가 서울입니까? 정말 멋있고 좋은 곳이네요. 이렇게 답변하면서 질문했던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정말 처음 온 사람이 돼서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 서울인데요. 여기 그러면서 또 답변을 서울입니까? 정말 멋있고 좋은 곳이네요. 그러면서 또 까먹었어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이렇게 계속 똑같이 하는 거죠. 정말로 처음 2분마다 처음 온 사람이 돼서 여기가 어디입니까? 하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자, 그럼 보십시오. 1시간이면 똑같은 답변을 몇 번 해줘야 됩니까? 30번 해줘야 돼요. 6시간이면 똑같은 답변을 몇 번 해줘야 됩니까? 180번 해줘야 돼요. 답변하는 사람은 정말로 막 힘들어 죽겠죠. 근데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치매 환자는 2분마다 정말로 새롭게 충격을 받는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정상인은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2분마다 새롭게 놀라는 거. 2분마다 새롭게 놀라는 것. 이거 정말 힘든 일입니다. 답변해 주는 것보다요. 계속해서 본인이 충격을 받는 거. 이거 곱절로 힘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치매는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새로운 기억력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 내에서 다시금 계속 과거로 회귀를 해요. 그러니 중증 치매 환자는 2분 2 분 2 분 2 분 2 분 2 분 2 분 2 분 2 분 2 분 2 분 2 분 2 분 2 분 2 분 2 분 2 분 2 분 2 분 2 분 2 분 2 분 2 분 2 분 2 분 2 분 2 분 2 분 2 분 2 분 2 분 2 분 2 분 2 분 2 분 2 분 2 분 2 분 2 분 2 분 2 분 2 분 2 분 2 분 2 분 2 분 2 분 2 분 2 분 2 분 2 분 2 분 2 분 2 분 2 분 2 분 2 분 2 분 2 분 2 분 2 분 2 분 2 분 2 분 2 분 2 분 2 분 2 분 2 분 2 분 2 분 2 분 2 분 2 분 2 분 2 분 2 분
계속 돌아가죠. 경증 환자는요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좀 새로운 걸 받아들일 수 있는 기억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몇 달, 몇 주, 뭐 몇 시간, 아니 몇 달, 몇 주, 뭐 이렇게 좀 장기간으로 이제 과거로 회귀하게 되는 거죠. 이 치매 환자의 신비로움을 넘어선 무서움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바로 치매 환자는 조금도 이렇게 된 걸 자신의 탓을 하지 않아요. 한 번도 자신의 탓을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과거로 돌아가서 문제가 생기는데요, 자신의 자신이 문제라는 걸 조금도 인식하지 못해요. 모든 걸 다 남의 탓으로 돌려요. 나를 상대하며 남이 힘들어하는 것에 대해서도요,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하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나쁜 감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원상복귀가 되면서 나쁜 감정이 횟수를 거듭하면서 증폭의 증폭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치매라는 병을요, 죄악으로 한번 딱 바꿔보십시오. 치매병을 죄악으로 딱 바꿔보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는 인간의 삶이 치매하고 너무나 똑같은 양상을 갖고 있어요. 마치 죄에 대해서 치매 중증 환자와 같이 우리 모두가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를 지었다가 또 금세 또 똑같은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 짓는 원인에 대해서요, 그 원인을 자신 안에서 찾지 않습니다. 외부 요인, 그 다음 다른 사람, 환경 탓, 이렇게 계속 남 탓만 하는 거죠. 더해서 죄를 짓는 악순환 과정에서 부정적인 감정이 이제 개입이 되거든요. 그럼 이 부정적 감정은 횟수를 거듭할수록 더 곱절로 이제 증폭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저는 죄를 안 짓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요, 그분의 삶을 잘 관찰해 보면 진짜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경증 치매 환자가 옛날로 돌아가는데 뭐 몇 달, 뭐 몇 년 이렇게 걸리듯 다시금 죄를 짓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자신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민감하게 그걸 다 체크해 볼 수 있다면 시간 차이만 있지 결국 죄의 악순환을 우리 모두는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치매의 완치가 어렵듯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럼 정말로 방법이 없을까요? 이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기가 막힌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 예수님만의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만의. 복음 안에서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지면 됩니다. 복음 안에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지면 돼요. 무슨 뜻이냐면요, 어차피 계속 죄로 회귀할 것, 계속 돌아갈 걸 죄의 악순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옷을 벗고 입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옷을 입고 벗는 것으로 비유한 이유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은요, 단번의 시행으로 완벽함에 이르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은 또다시 옛 사람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죽기까지요, 깨끗한 옷을 입고 더러워진 옷을 벗어내는 이 과정을 죽을 때까지 계속합니다. 계속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차피 더러워진다고 깨끗한 옷을 입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어차피 뭐 더러운 거 내일 또 더러워질 텐데 아이고 계속 입고 있어야겠다, 이런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없죠. 어차피 더러워질 거라고 더러운 옷을 계속 입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더러워지는 옷은 벗어내고 깨끗하게 세탁한 옷을 계속 입는 거죠. 이렇게 옷은 더러워지는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지만 깨끗해지는 선순환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더러움의 악순환, 깨끗함의 선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이 가운데 우리는 어떤 사람을 깨끗한 사람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을 더러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더러운 옷을 벗고 깨끗한 옷을 입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깨끗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더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냐면요. 깨끗한 옷을 두고요. 계속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더러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깨끗함과 더러움을 규정짓는 중요한 잣대는 무엇이냐면요. 더러워지는 것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것을 계속 취하는 것으로 규정지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죄의 굴레를 벗어나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죄의 악순환에 의해서 규정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계속적인 선순환에 의해서 규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악을 끊어내는 완벽한 사람이 됩시다. 이걸 목표로 되는 게 아니라요. 이걸 목표로 삼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사람을 입는 선순환을 해보자. 이것을 바로 목표를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왜 사람은 선순환은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좋은 건데 왜 선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이 좋은 일이 왜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육은요, 아주 자동적으로 악의 악순환을 일으켜요. 새 사람을 입는 선순환에 대해서는요, 자동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는 선순환은 어떻게 해야 이루어지냐면요, 노력하고 투자하고 공을 들이고 지속적으로 유지해야만 선순환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전엔 절대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따라서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회개의 선순환, 성령 충만을 구하는 선순환, 기도의 선순환, 예배의 선순환, 찬양의 선순환을 계속해야 됩니다. 또 죄를 질 건데요, 죄를 짓든 말든 계속 선순환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새 사람을 입는 자신만의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 안에 죄짓기 하나를 벗어내고 새 사람을 입는 선순환 하나를 했다고 하면 그거는 정말로 기독교인다워진 멋진 일을 해내신 겁니다. 무엇이든 계속해서 새 사람을 입고 또 새 사람을 입고 또 새 사람을 입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느샌가 죄짓기의 옷을 입기보다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 사람의 옷을 입는 사람이 되면 신앙인에게는 전에는 알지 못했던 참된 기쁨, 이 새 옷을 입는 참된 기쁨을 알게 되고요. 그 옷을 입었을 때만 느껴지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크리스천이 되어서 강력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 역사가 이루어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연말입니다. 새로운 옷을 열심히 입으셔서 2026년을 준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새롭게 계속해서 또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복음 안에서 선순환을 이루어내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